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어젯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저를 위한 기도는 그 목사님은 설교할 적에 예수님의 입을 대신해서 설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입을 대언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그 청중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청중이 좋아하는 설교는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 믿기만 하면은 천국은 안전빵이다.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는 마귀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번영만을 설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명예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바로 영화로운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설교는 그 보혈에 관한 설교, 회개에 관한 설교,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 그걸 예수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다 예수님의 핏값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이 말 많이 들었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느 교회이든 부흥회 하는 곳에서는 이 현수막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또 기도하는 처소에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면은 쌀독에 쌀이 채워지고 자식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네 사업은 흥하여지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여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을 읽어봐야 돼요. 그 뒤에 11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을 앞뒤 문맥을 다 살피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의 모조품을 잡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귀도 세상의 모조품을 잡고 살다가 너의 영혼을 마귀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3년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일으켰죠. 뭐 장님이 눈을 뜨고 또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이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물이 귀한 소아시아의 중동 지역에서 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은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음료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음료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잔치집에서는 이 포도주가 아주 주 음식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흥도 돋구어 주지만은 없어서는 아니 될 주 음식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잔치할 적에는 주 음식이 국수와 막걸리였죠. 옛날 우리 잔치집에서 국수가 떨어졌다, 다시 삶은 국수도 없다, 그러면 그 잔치는 파장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달리 그것을 기적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았다고 그랬죠.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았어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을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붓을 들어서 쓴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럼 이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명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이거는 전능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다만 표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불가능한 인간 편에서 보았을 적에 이적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일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예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표적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행하였던 그 이적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자유주의의 어떤 신학자들처럼 허황된 이야기로 해석하지 말라.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야. 갈대밭에 무릎까지 오는 그런 갈대밭을 그냥 건넜던 거야.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머리로 제한시키지 말고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말씀을 해송시키지 말라.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건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적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하늘에서 먹을 것이 진사면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것을 매일 주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면은 마당에 전부 먹을 것이 깔려 있더라. 그걸 주워서 요리를 해 먹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더라. 이건 놀라운 이적이지요. 그 이적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만나를 먹는 그 이적의 중심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 예수를 매일매일 먹으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적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이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가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 영생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다. 그 역사적 사건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의미하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는 배고픈 민중에게 빵을 주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나흘 되는 날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도 표적입니다. 예수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고 선포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적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것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령이 내려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마다 다 마누니라서 할 수 없이 임신한 마리아가 외양간에 들어가서 해상을 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누울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다가 아기를 갖다 누웠다. 성경에는 인간은 짐승에다가 비유했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에다 비유하면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탄식을 했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짐승 같은 인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록 마구간같이 지저분할지라도
더러워도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첫 번째 해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잔치집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여자여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니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니 되었다는 뉘앙스는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집에서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을 적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그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 위에 달렸었을 적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여, 많은 분들이 주석을 하기를 이 말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여자는 퀴네다, 그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라고 하여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미국식으로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맴, 마담 그렇게 부르면 되겠느냐 이거죠. 이 호칭은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 메시아의 신분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가장 처음 시작과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사역에서 어머니를 여자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분명 마리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고갈되었으니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런 기적이나 일으켜서 잔치집에마다 다니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로 포도주나 만드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때라는 말을 한 10여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한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에서 희생되어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번 명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였지만은 지금은 때가 안 되어서 그들이 잡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지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가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제자들은 체포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 때 십자가를 지는 때가 지금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지 마리아가 요구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은 이미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구하는 이적은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잔치집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기쁨이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집과 같이 좋은 곳인데 지금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너희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죄로 인하여서 잔치의 영은 깨졌다. 그러나 처음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나와서 잔치의 영은 다시 시작되고 천국은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몸이 부서질 적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내려 아래까지 찢어질 것이고 그 휘장은 내 육체다. 내 몸에서 피를 쏟아서 그 피가 너희의 죽음 같은 죄를 덮을 것이다. 내 몸은 포도주 틀에서 다 깨지고 박살나지만은 거기서 보혈이 나온다. 거기에서 너희가 재씻음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결례 항아리는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당시 포도주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을 채우려 하면은 가죽 부대에다가 채워야지 왜 결례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합니까? 결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외출하였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은 깨끗게 하는 방법으로 결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한 것이 깨끗하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은 물로 씻는 결례의식의 종교입니다. 그냥 죄를 씻는 삶이에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잠자리만 같이 자지 아니하면은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음심을 품고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구약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있던 독한 정오의 마음을 품고 살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례의식을 잘 하였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이 없거든요. 사람을 죽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책망했어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핵실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여기가 무덤입니다 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하얀 회로 칠을 해놨어요.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더러운 시체가 들어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지런히 결례의식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행하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음심이 있었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수근거리고 정오하고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었는데 마음을 씻지 못했습니다. 손만 씻고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마음을 씻어라. 이제 그 결례 항아리에는 물이 담긴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담겼습니다.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속죄의 피를 상징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너희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너희는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너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나의 피, 언약의 피, 속지 않은 나의 피로 죄를 씻어라. 속사람이 깨끗함을 받으려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주님이 포도주 틀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포도주 틀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그 몸이 으스러지고 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습니다. 예수의 몸은 찢어지고 붉은 포도주와 같은 속죄의 피가 쏟아져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너희를 위하여서 쏟으면은 손과 발만 씻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네 영혼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라. 나의 피, 속죄하는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정한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그날에 이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시편 104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에덴에 죄가 들어와 낙원을 상실하고 사망이 왔습니다. 기쁨을 잃었습니다. 에덴을 뺏어간 마귀는 우리에게 모조본 기쁨, 유사품 기쁨, 짝퉁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죄에는 낙이 있다. 죄에는 기쁨이 있다. 돈을 잡아라. 명예를 잡아라. 세상을 흠모하라. 쾌락을 추구하라. 그것들을 즐기다가 지옥으로 오라. 지옥은 너희들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 발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니라. 그곳으로 오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이 모조분 기쁨에 속고 있어요. 가장 기뻐해야 할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가 와서 그 에덴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는 자는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요구하는 포도주를 만들지 아니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을 상징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 아들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다시 이 포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사람들이 마리아의 포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거 다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장주의,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은 병신도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잘못 가르친 죄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선교를 망치는 것은 선교학 박사들이 선교를 망치는 거예요. 그들은 이론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과 함께 현장에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구하는 그런 포도주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제사함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혈로 제시즘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하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수치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고 천국을 얻는 기쁨이 본질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흠모하되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 안 되죠. 마리아의 우상을 버려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땅의 소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함이 없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부탁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직접 예수에게로 나가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신앙 고백과 영광과 찬미와 기도를 받으실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하였기에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뿐이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구원이 충족합니다. 진리는 운색적입니다. 진리를 해석시키지 말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은 비난의 칼날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백성은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흐려진 복음, 변질된 복음을 회복시키고 십자가로 구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가 있기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그 능력과 그 신비를 누가 알겠습니까? 손님들은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여서 일을 한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압니다. 혜택만 누리는 사람은 기적의 비밀을 모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이 없는 예배 1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자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훈련시키면서 훈련사는 말의 훈련의 한 코스가 끝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말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한 코스가 끝날 적마다 나팔을 불고 또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서 모든 훈련의 코스가 끝났을 적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말인지 충성하지 못하는 말인지 그것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100마리의 말을 훈련시켰으면
마지막에는 100마리의 그 말을 우리 안에다 가두고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말들이 목이 타고 있을 적에 어느 날 우리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러면은 말은 저 멀리서 나는 물냄새를 맡고 꼬리를 치켜들고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쳐들고 숨을 몰아쉬면서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발에는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흐르는 시내를 향하여서 천둥치듯이 달려갑니다. 그 말들이 거의 물가에 도달했을 즈음에서 조련사는 나팔을 뚜 하고 붑니다. 주인의 나팔 소리를 들은 말은 달려가는 그 자리에 서서 멈추어 서서 그 다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들은 생각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다음 주인의 다음 명령이 있었고 좋은 음식을 주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들이 멈춰서는 말은 100마리의 말 중에 서너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뢰감으로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고 서는 말은 서너 마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종마로 삼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나팔 불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졸고 있는 영들, 잠자는 영들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들림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순종으로 훈련된 자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단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을 들고 설 적마다 주님의 입을 대언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복음은 원색적인입니다.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 회개하고 천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제시선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 올인하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에 매여서 예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단은 세상의 모조품을 잡으라고, 세상에 취하라고 하는 세상의 것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조품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오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다 천국 들어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